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니까 서력에 인사합시다. 우리가 그 대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대상이에요. 왜냐? 1절을 보세요.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죠. 증인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단순히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다는 말 정도로 의미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는 데만 그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도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익히 알고 누군가 내 주변에 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일을 보면서 야, 저게 그리스도의 고난이구나. 아무리 독후감을 써도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좁은 길을 걷도록 길을 여세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라지 않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장로들이라고 말해요. 장로에게는 고난이 있나 봐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장로가 되지 맙시다. 여기서 장로는 무슨 말이냐? 2절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라고 말하죠. 장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시래요. 여러분들이 슬하에 자녀를 두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예요. 교회의 제도 속에서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장된 의미로 우리가 오늘 적용한다면 영혼을 맡긴 바 된 자, 내 자녀든 또 학생이든 또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붙여지고 관계 속에 있다면 또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야 될 자가 있다면 바로 내가 장로입니다. 근데 이 장로들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어떤 경험을 하냐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의미냐면 마귀가 자꾸 내게 공격한다는 뜻이 고난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내 안에서 제거하려고 나를 자꾸 괴롭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꾸 내 안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자에게만 환난이 와요. 진짜 예수의 빛을 갖기 시작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환난이 없다라는 말은 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주님의 양들을 예수의 빛을 가진 자에게 붙이십니다. 아무나에게 영혼을 맡기지 않으시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하나님의 양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양떼를 누군가에게 맡겨요. 그를 장로라고 말해요. 근데 그 속에는 예수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하나가 우뚝 서 있으면 나 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양떼를 맡기시고 그 양떼들이 좋은 꼴 살찐 꼴을 먹고 그의 심령들이 신령한 젖을 먹어서 자라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그들이 또 다른 영혼을 먹이며 계속 전도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영혼 구원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양을 맡겨진 우리에게는, 우리 어린 영혼들 맡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환난이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우리 중에 한 명을 잡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요? 나 하나 잡아가면 내게 맡긴 모든 영혼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때문이죠. 나 하나 잡아가면 내 스라에서 자라는 내 자녀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누군가의 꼴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통로를 막아버린단 말이죠. 이게 마귀가 삼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잡히면 다 잡힙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내가 잡히면 다 잡힙니다. 여러분, 나 하나 잡히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줄 세운 모든 영혼들 다 마귀에게 잡힙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경건한 책임의식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의 책임감보다 나를 이렇게 붙이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 속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요라면요, 어떤 동기가 있는 줄 아세요? 남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자기 의와 선이 사실 동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향한 책임감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요, 내 주변에 나에 대해서 칭찬이냐 비방이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겨요. 남들의 눈치 안 봅니다. 지금 내게 붙이신 영혼을 먹여야 되고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죠? 그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일단 영혼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장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마귀가 찝쩍거리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면 누가 마귀에게 잡히게 됩니까? 원인 제공은 내 안에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래요.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먹이는 일에 억지로 하지 말래요. 저 띄워주세요. 2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자원을 원한대요. 여러분, 누가 사명에 자원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따라합시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집시다. 자, 서로에게 인사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평생 주님을 믿노라 하고 사명 받았노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 꿈을 꿨던 내 계획대로,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겠지, 내 스스로 임의대로 불충했던 종, 첫사랑을 까먹었던 종,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사역이라는 일에 묻혀서 살았던 종. 여러분, 그런 나와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 기꺼이 섬깁니까? 하나님이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말 뒤에 있는 10가지를 자원하는 마음이 누가 생깁니까? 평생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빚졌다고, 주님의 용서에 빚졌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빚진 마음을 가진 자만 자원합니다. 자원함이 내게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10,000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그 빚진 감격이 내 안에서 식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계시록 2장의 첫 교회 에베소 교회, 네가 처음 사랑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고. 너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니면 네게 준 촛대를 내가 옮긴다고. 사명의 촛대를 옮긴단 말이죠. 우리 공동체 복음학원에 부르신 종들의 심령 속에 한두 명이라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사명의 자리에, 이 긍휼의 동산에 십자가가 서 있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특별히 사명과 약속을 주신 이 자리에 나 같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는지 이곳에 불러주셨냐고 매일 출근하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누가 억지로 합니까? 내 스스로 자격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일이 다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가 마귀에게 잡힙니까? 내 스스로 자격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마귀에게 잡혀요. 내가 아무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양떼를 맡을 자격이 내게는 없어요. 나 자신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목자를 떠나 오랫동안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았던 양입니다. 근데 나 같은 자를 다시 불러주셔 회복시키고 소생시켜 하나님의 양떼 영혼들을 나 같은 자에게 맡기시다니,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평생토록 나 스스로 자격 없다는 고백이 있으면 마귀에게 안 잡힙니다. 마귀는 누구를 딱 잡습니까? 내 스스로 자격 있다 여기는 종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쫓게 되죠. 내가 스스로 자격 있다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물질적인 보상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내게는 이만큼의 대가밖에 없느냐, 섭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미 내 스스로 자격 있단 말이에요. 10,000달란트의 용서받은 빚진 자의 심령을 내가 갖고 있다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몸이 부서지게 해도 내가 주여,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요, 대가를 주세요, 말할 수 없어요. 이미 소생된 내 영혼이 대가예요. 나 같은 자를 사명자로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가 다 이미 받은 거예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께 빚진 자 되어 평생 갚을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식어지게 되면요, 만사가 더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자꾸 물질적인 대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미 잡혔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가요?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내가 이미 이 땅의 물질의 대가에 연연하는 마음이 됐다면 그 마음의 보좌에는 이미 하나님을 내 스스로 쫓아낸 거예요. 내 안에 탐심이 바로 미혹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뒤에 9절이 또 뭐가 나오냐?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죠. 자녀들도 포함돼요. 또 여기 리더들이 계시면요, 리더들은 또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이 또 포함돼요.
누가 마귀에게 잡히느냐면요, 내 스스로 목자장이 된 사람은 마귀에게 잡힙니다. 목자장은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내게 맡기신 사람들 앞에 내가 주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뭐냐? 내 스스로 목자장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목자장만 쓰실 수 있는 단어요,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게 담임이라고 하는 직분, 내게 부장이라고 하는 직분, 내게 교장이라는 직분이 내게 오면요, 이 직분이 틈을 줍니다. 마귀에게 내가 목자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귀의 미혹의 틈이 내게 온다니까요. 이 직분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장 그래도 교장이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장 그래도요, 내가 부장이 아닌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자장이 되어버리면요, 영혼들에게 내가 주장하기 시작해요. 다스리기 시작해요. 지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 이 마귀의 공격을 선제 공격하여 막을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죠. 뭐라고 말했어요? 3절에 보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장로들이요, 양육자들이요, 직분자들이요, 하나님이 너희도 나의 양이란 말이죠. 너희는 목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목자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똑같이 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사명자들이요, 우리는 목자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다스리고 주장하고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처럼 우리도 그 양떼 속에 기거하는 양일 뿐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목자장으로부터 좋은 꼴을 먹고 다른 양들을 돌보는 양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양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목자장의 철저한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네가 다스리려 하지 말고 목자장이신 우리 주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의 본을 다른 양들에게 보여주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저런 것이구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구나. 아,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 한마디를 해도 절제가 있으시구나. 우리 담임 선생님 충분히 이 상황 속에서 화와 분을 낼 수 있는데, 야, 애들이 하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 오늘 우리 담임 선생님 봤냐고? 야, 그 상황이면 우리 엄마 아빠 같으면 우리 반 죽었어. 야,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앞에서 화를 참을 수 있을까? 와, 우리 선생님 대박이야. 목자장의 다스림을 받는 양의 모습, 그게 바로 본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에 잡히는 것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길입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5절부터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계속.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놓고 너 참 내게 겸손했어, 누구에게 그 말을 하시나요?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 겸손한 자를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게 겸손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람에게는 군림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겸손하다는 스스로의 착각은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5절과 6절은 무엇을 말하냐? 서로 겸손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향해 칭찬해 주실 거라고. 너 참 내게 겸손했다고.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에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오른편과 왼편의 선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마실 것을 주었다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고, 너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제가 언제요? 이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네 옆에 있는 형제에게 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주님은 네가 나에게 했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은 어떤 말을 하냐? 6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기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직분을 가진 자는 내 직분의 권위에 조금만 기분 나쁘면 누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윗사람의 권위를 살짝 침해하면서 아주 쾌감을 느낍니다. 오늘 6절에 하시는 말씀 뭐냐? 네가 스스로 너를 높이려고 하지 말라고. 이거예요. 이게 키예요. 우리는 아이들 앞에서 내가 스스로 실력 있는 교사라고 뽐내기를 원해서 애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죠. 아이 요것들, 너희들은 나를 오늘 이후로 존경하게 될 것이야. 내가 너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것이야. 너희들 이번 1년 동안은 내 앞에서 벌벌 기면서 주여 주여, 야 주님이 뜨셨다, 그렇게 너희들은 말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불쌍한 종이 누군 줄 아십니까? 종들 앞에서 스스로 뻐기는 자를 제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야, 내가 교장이야, 내가 목사요, 내가 담임이요, 담임 나가신다, 교장 나가신다. 진짜 불쌍한 종이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라도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너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냐고. 오늘 이 5절의 6절의 핵심은 뭐냐? 제발 너 스스로 너를 높이지 말라고. 그냥 사람이 너에게 구박하거나 네 권위를 침해하고 아이들이 너를 향해 뭐 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냥 참으라고. 겸손하게 참으라고. 절대 들이대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언젠가 때가 되잖아. 내가 손봐줄게.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높여줄게. 너 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너는 아직도, 여러분, 우리 모두 관계 속에 구박받아야 연단입니다. 맞습니까? 예. 젊은 사람들한테 치받쳐야 저 같은 사람도 사람 되고 종이 됩니다. 많이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겸손한 종이 되려면요, 아랫사람들한테 엄청 많이 당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지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과정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당하도록 허락하신 손길인데 내가 자꾸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두둔하고 변호하고 나를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높이려고 하니까요, 이게 때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찬양도 뭐예요? 내가 죽음으로 가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때에 맞춰 나의 뿔을 높이세요. 내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요, 이게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의 정의가 뭐예요? 여기서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더 많이 죽어야 되고, 더 많이 연단받아야 되고, 더 많이 내 기와 힘이 빠져야 되고,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나의 자부심이 더 많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퇴쯤에 겸손의 열매를 맺지 말고요, 미리 맺어서
이후에 남은 세월의 사역 속에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잘 아시잖아요. 내가 준비되고 자격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나를 직분으로 삼으신 게 아니거든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엄청난 시련을 가해요. 그래서 그런 직분에 걸맞는 주의 종으로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세요. 근데 만드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막 들이댄단 말이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를 놓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변명과 핑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허락했다고. 그 센 사람 있잖아, 내가 허락했어. 너 그 사람하고 관계 속에 몇 년 굴러야 돼. 그러면 너 그때서야 너 스스로 너를 높이지 않는 참된 나의 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만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까지. 왜? 그분이 인사권자니까요. 하나님은 왕이요 인사권자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손을 높이 드실 때까지 기다려란 말이죠. 스스로 높이면 당합니다. 내 하나 잡히잖아요. 리더 하나 잡히잖아요. 그 모든 공동체의 분위기는 다 어둠의 영에 잡힙니다. 나 하나 조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잡히면 다 잡힙니다. 3장 합니다. 시작. 칠 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자는 염려합니다. 왜 그러니까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만사가 다 내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누리끼리 하는 거예요. 놀이끼리 하는 거예요. 놀이끼리 하다 누리끼리 하다가 이게 이제 간이 안 좋고 위가 안 좋고 건강이 상함이 되고요. 밤에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그래요. 오늘 무슨 건강광자 같으네. 그렇죠? 염려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염려합니다. 주도권을 내가 잡은 자는 반드시 염려합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만사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설교 속에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하면요, 밤잠을 못 이룹니다. 저도 밤잠 못 이루는 때가 많았습니다. 왜요?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어제도 잠 못 잔 것 같으네. 여러분, 내가 한다라는 거 이거요, 염려하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자. 왜요? 종이니까. 그죠? 주께 맡기라. 그 맡겨야 될 대상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사명을 주시고 나의 사역을 주시고 모든 영혼들을 내게 붙이신 내 주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서로에게 인사가 당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종으로서 주님께 일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도 다 맡기라. 왜요? 주님이 책임지지. 아니, 종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종 보셨어요? 없습니다. 종은, 여러분, 종살이만큼 편한 게 없어요. 종살이는요 엄청 편해요. 염려는 누가 해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해요?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염려가 많으신가 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왜? 워낙에 믿음의 백성들이 다 맡기니까. 복음 학원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다 짐을 주님께 맡기니까 우리 학원을 내려다보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못하신단 말이에요. 설교 인사,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잘 주무십디다. 내가 잡히면 다 잡힙니다. 마귀는 공격을 해도 아주 효율적으로 공격합니다. 누구를 칩니까? 교회는요 담임 목사 칩니다. 빤합니다. 장로들 칩니다. 학교는 누구 칩니까? 아유, 저를 치겠네. 그죠? 여기 치겠네. 여기, 그죠? 맞습니다. 내가 당하면요 다 당합니다. 내가 잡히면 다 잡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세상 것에 잡히지 않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여, 나 좀 도와주세요. 왜? 내가 잡히면 복음학원의 모든 영혼들이 잡힙니다. 나 하나 이기면 다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아 두루 오늘도 이 동산에 다닌다고 하신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마귀에게 잡힐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음을 오늘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